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니라. 아멘. 룻기 2장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하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 나오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족속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으로 가면서 땅을 다 팔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베는 논이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그 문화를 아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가라 그랬죠. 근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기서 우연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장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연히는 없고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다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고 거기서도 보아스를 만나죠. 그 보아스는 이미 룻이 어떤 사람인가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 있는 하인들에게 곡식을 벨 때 일부러 이삭을 갖다가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이 이제 밭에서 곡식을 많이 주워가지고 그 시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오니까 시어머니가 오늘 어느 밭에서 일하는가 묻죠. 왜냐? 이삭을 너무 많이 주웠으니까. 보아스라고 하니까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라 그러고 그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결국은 소문이 다 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룻에게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우리는 우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보아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음을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인생에도 많은 보아스 같은 분들이 있었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족속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족속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 나오미의 남편 중에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 그랬죠. 유력하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고 이런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룻하고 나오미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왜냐? 갈 때 땅을 다 팔고 가고 돌아와가지고는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당시에는 고아나 가부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밭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모퉁이 남겨둔 곳에는 고아나 과부들이 와가지고 그 모퉁이의 곡식을 가지고 연명하도록 생명을 부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젊으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이제 복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 줍는 거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가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에도 이삭 줍기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삭을 주어서 학교에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게 숙제예요. 그럼 이제 논에 가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삭을 잘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이삭을 주워 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삭을 주워 오라 그러는데 뭐 이삭을 줍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집에 창고에 있는 그 벼를 베가지고 그 이제 탈곡을 하죠. 그러면은 그 쌀이 되기 전에 벼 껍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정미소에 가서 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쌀이 되기 전에 벼 껍질째 있는 벼를 가지고 창고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재놨는데 거기서 제가 한 바가지 퍼가지고 이삭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제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 이삭을 주워가지고 논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 내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이삭의 의미, 이삭 줍는 의미를 아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5세인 저는 우리 세대는 참 복받은 세대. 왜냐?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도 우리가 그때 어릴 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3끼 밥을 쌀밥 먹는 집은요. 저희 동네가 한 30가구 됐거든요. 매일 쌀밥 먹는 집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30가구 중에서 한 두 번째로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저녁에 되면은 항상 밥 먹기 전에 감자를 먼저 줘요. 저는 그때 감자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감자를 준 것은 감자를 먹고 배를 좀 어느 정도 불리고 난 다음에 밥을 적게 먹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도시락 검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쌀밥만 싸온 애들은 선생님한테 맞았다니까요. 의무적으로 보리쌀 30% 이상 섞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또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쌀 때
아이들이 또 보리밥을 너무 싸면은 아이들이 또 기죽을까봐 위에는 쌀밥, 밑에는 보리밥 이렇게 해서 싸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시락 검사할 때 애들이 또 밥을 또 뒤집어 왜 위에 쌀밥이 보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부터 40년 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중학교 때는 또 어떤 소문까지 들었는가 하면은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쌀밥만 먹으면은 각기병, 즉 무릎에 병이 걸려가지고 잘 걷지를 못한다. 이런 소문이 그냥 퍼졌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중학교에. 여러분 요새 다 쌀밥 먹잖아요. 근데 무릎에 병이 걸려가지고 잘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북한 가면 이런 소문이 있을지도 모르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멀지도 않았어요. 40년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얼마나 풍족합니까? 진짜 이거 하나님이 큰 복입니다. 제가 그때 제 고향이 상주 함창읍인데 거기 한 2만 명 인구 이상 되면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에서 업으로 승격을 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업으로 딱 승격을 했는데 함창업에 승용차 자가용 가진 분은 2만 명 인구 중에서 딱 한 명이었어요. 함창 중고등학교 이사장만 그때 코로나인가 코티나인가 자가용 있었고 나머지는 자가용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집집마다 다 자가용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줬을까요? 예. 뭐 다른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세 인구에 비해서 선교사를 세계 파송하는 1위 국가거든요. 예. 또 인구를 떠나서도 우리나라가 사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뭐 2위나 3위나 4위 정도 돼요. 예. 그런 나라인데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선교사의 생활비를 다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나라 그 교인들이 11조 선교 현금을 통해서 지금 한 2만 명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2만 명 넘게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을 다 선교 현금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면은요, 뭐가 줄어들죠? 11조와 감사헌금이 줄어들고, 당장 선교 헌금이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누가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그동안 뭐 IMF라든가 또 2008년도인가 미국의 그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휘청될 때도 우리나라는 진짜 신속하게 복구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 이제 이삭을 주었어요. 예, 룻이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지금 먹어야 할 만큼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디에 갔다는 거죠? 엘리멜렉, 즉 자기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연이죠. 예. 우연이지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고 오토바이 타고 하다가 이제 입시 고3 때인데 수능 시험 4개월 앞두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했는데 4개월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60명 중에 50몇 등 하는 사람이 그때 법대를 갔다는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될 그럴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4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해 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는가 하면은 와, 제가 상고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2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분처럼 수학을 한 문제도 못 풀었죠. 예. 영어도 뭐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수학은 기초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국어하고 암기한문만 공부해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제가 대구대학교 480명 모집에 제가 484등 했습니다. 후보 4번이었는데 이제 대구대학이 이제 명문대학이 아니니까 입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이제 후보 4번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예비고사 340점 만점에 182점을 맞았는 그때 182점을 맞았거든요. 182점인가 4점을 맞았는데 제가 거기서 1점만 더 못 맞았어도 저는 무조건 후보에서도 탈락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아슬하게 붙는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보시고 저에게 그렇게 후보라도 붙게 해가지고 또 이제 신대원에 가려면은 4년제 대학 졸업이 돼야지 또 신대원을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걸 제가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아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그 우리 동기들 대한생명의 동기들이 한 그 300명이 입사할 때 1기, 2기, 3기 나눠가지고 그때 한 80명 정도가 3기로 이제 연수를 받는데 그때 대구에서 대한생명에 합격해가지고 연수 받으러 온 사람이 한 1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발령은 저 혼자 났습니다. 와, 이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셨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연수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보름을 받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오니까 연수부 차장님이 차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장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사장님, 제가 그 고향이 경북 상주고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대구도 객지고 서울도 객지인데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수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는데 연수 성적 1등, 2등, 3등 안에 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80몇 명 되는 동기들 중에서 저만 알았죠. 왜냐? 이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듣고 제가 그때부터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쉬는 시간에 저는 이제 연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 입사하면 설계사들이 다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 합격을 해야 되는데 설계사들이 시험 치는 그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부만 하면 누구나 다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입사 성적 3등으로 제가 혼자 서울에 발령난 거죠. 그 동기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대구에서 같이 온 동기들. 그 동기들은 다 대구대학은 저밖에 없고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친구들인데 다 대구를 내라고 저 혼자 서울 딱 남았습니다. 이것도 보았어요. 제가 서울에 남았기 때문에 제가 또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제 첫 번째 보았어는 하나님께서 184점 맞게 해가지고 후보를 합격시켜준 거. 두 번째 보았어는 연수부 차장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를 저로 하여금 제 마음에서 물어보게 한 거. 또 그분을 만나게 한 거. 두 번째 보았어. 세 번째 보았어는 아내네요. 왜냐? 아내가 아니고 아내를 소개시켜준 제 후배입니다. 그 후배를 통해서 제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배, 진짜 하나님은 그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를 만나고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고 그 후배를 통해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저에게 보아쓰고 네 번째 보아쓰고 또 아내를 통해서 제가 전통적인 세문안교회에 계속 다녔다면은 저는 성령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서 제가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듣기 힘들었으니까. 아내가 하도 막 계속 온누리교회 가자고 1년 내내 부르짖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제가 아내 말 듣고 온누리교회 청년부로 옮겼거든요. 그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또 성령님을 만났죠. 또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다섯 번째 보아서가 누군가 하면은 그에 따라 가을 성령 집회를 하영조 목사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영조 목사님이 걸어들어가 전교인 앞에서 유대인 목사님을 딱 소개해 주면서 자신이 가을 성령 집회를 준비했는데 어떤 분의 소개로 그분을 키스 안 인터레이터 목사님을 소개받고 그 유대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한 목사님 자신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다는 걸 하고 한 목사님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유대인 목사님을 강사님을 세웠습니다. 라고 전 교인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보다 더 영성이 높다고. 이 키스 인터넷 목사님이 5번째 보아스네요. 그런데요, 하 목사님이 놀라운 점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이제 키스 인터넷 목사님이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안수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오른쪽에는 키스 인터넷 목사님이 안수하고, 왼쪽에는 하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인들이요, 하 목사님한테 가서 줄 서서 안수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키스 인터넷 목사님한테 가서 줄 서고, 하 목사님한테 가서 줄 서서 사람이 없더라고, 처음에.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 목사님이 얼마나 진짜 민망했겠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강사 목사님한테 줄을 쫙 쓰고, 자기한테는 한 줄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하나님이 안수하는 거에 줄 서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몇 명이 줄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인가 몇 년인가 하 목사님이요 키스 인터넷 목사님 또 초청했다니까요. 와, 저는요 진짜 하 목사님의 그 겸손함과 와,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도 감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 목사님의 참 제가 감동인 건 뭐냐면은 오늘 교회는 그 담임 목사 설교단 뒤에 아예 일반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중석에 교인들이 앉는 자리에 그냥 목사님 자리가 있어요. 그래 그 앉아 있다가 또 저 설교하러 올라가시고 어떤 데는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될 때는 그 교인들이 앉는 의자까지 안 내려오고 오늘 교회는 그 올라가려면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석에서 강단에 올라가는 계단에 그게 쪼리고 앉아서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고 이러더라니까요. 야, 저는요 그 모습이 진짜 다 겸손하게 제가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저를 도와준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보아스들이 많았을 겁니다.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4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으로 왔어요.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가지고 이제 베는 자들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또 그들도 보아스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가 이제 룻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곡식 베는 자들을 또 감독하는 사환이 있었어요. 이 사환이 누구냐면 종이죠. 이 종이 보아스의 종입니다. 종에게 묻습니다. 저 곡식 베는 자 뒤를 따라가는 저 소녀가 누구냐?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이제 날마다 곡식 베는 것을 감독하러 또 이래 와서 보기 때문에 오늘은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와가지고 이제 곡식 베는 뒤를 따라서 이제 이삭을 주우니까 누구냐고 묻죠. 6절 보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주인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저 소녀는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 룻입니다. 룻이라고는 안 하고 모압 소녀라고 하죠.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예.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룻의 성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쉰 거 외에는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은요, 참 그 마음도 자기 조국과 친척과 부모를 버리고 자기의 불쌍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온 그 마음도 참 아름답고, 또 아침부터 와가지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잠시 쉰 거 말고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성실성이 또 몸에 배인 거죠. 이 성실성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회에서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을까요? 왜 명문대학 나온 학생을 뽑을까요?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성실합니다. 머리 나쁜 걸 떠나가지고. 왜냐? 공부를 잘하려면은 같은 동기들보다 더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거는 일로 말하면은 다른 동기들보다 일을 더 일할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성실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성실함뿐만 아니고 그 마음까지 아름다운 소녀였죠.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보아스가 왜 내 딸아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이미 룻이 어떤 사람인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하고 룻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보다 좀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딸아. 이건 뭐죠? 친근함의 표현이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고 목마르거든 우리 밭에 있는 저 소년들이 들어온 물도 마셔가면서 일을 하라 하고 하니까 그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도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땅에 엎드려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땅에 엎드려서 딱 절을 해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유대인 교육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미국에 가가지고 유대인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백석대학교 그때 부총장님이었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유대인 교수님 밑에서 6년인가 하여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같이 그 밑에서 배우고 또 조교로 섬기고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식사를 같이 못했답니다. 왜냐? 그 유대인은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요 유대인들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유대인 위에는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도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룻아, 너가 고국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온전히 상 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니까 룻이 말하기를 바로 보아스에게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떡을 먹어라. 우리말로 하면 밥을 먹어라 하고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 초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떡을 먹을 때 찍어 먹는 그 조청 같은 거, 설탕 같은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 와인 식초, 포도주 식초를 말하죠. 그래서 포도가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포도로 만든 식초이기 때문에 이게 달콤합니다. 그래서 찍어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 일부러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가지고 버려서 룻이 죽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은 주인의 말씀이니까 절대 순종이죠.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룻이 이제 그 밭에서 저기까지 곡식을 이제 이삭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주면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그 이삭을 떨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나달로 된 곡식을 갖다가 이제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떨었는데 그 양을 보니까 한 에바라고 했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거든요. 리터는 키로하고 무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22리터 같으면은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4kg 봉지쌀도 있지만 푸대쌀이 있어요. 20kg 푸대쌀이 있죠. 푸대쌀 해가지고 그보다도 2리터 즉 2리터 페트병이 있죠. 그만큼 더 곡식을 떨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삭을 주어 가지고는요. 이것에